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먼저는 내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했던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은 안 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도 중에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고 지금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떠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어디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감동이 와서 그래요. 감동.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감동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온다고 말해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나고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죠? 디모데를 만나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보는 것만 해도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자기 혼자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를 가는 걸 보면 그것만 봐도 대견한데, 학교 갔다 돌아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어린 손자 손녀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한두 마디 배운 말들을 입을 떼기 시작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기쁠 것입니다. 아들이 군입대 한다고 할 때만 해도 마음이 짠했는데 군대 간 아들이 모처럼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면서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도 디모데는 그를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를 떠올리기만 하면은 마음에 벌써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만났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받는 감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거창한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도 감동합니다. 작은 배려, 관심이 있는 한마디의 말, 마음이 담긴 아주 작은 선물, 그런 것에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극심하고 또 각자 이해관계를 철저히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작은 배려,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감동을 줍니다. 너무나 강팍하고 답답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감동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명절 기간 중에 외롭게 지내시는 분은 없을까라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원직 집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명절 음식이랑 그리고 또 과일을 이렇게 싸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실직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교회에 오셔서 뵈는 모습이 몸이 점점 야위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쓰이고 또 걱정이 돼서 그날 추석 명절 기간 중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문만 그냥 빼꼼히 열고 들어오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문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만 해주고 나왔는데 그날은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복수가 너무나 차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문을 못 열어주니까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3주 후에 복수를 빼러 가면 되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전혀 염려하지 말고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는 그냥 가라는 말에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다음 날 주민센터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절하면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단 도시락 신청만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만 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도 걱정은 돼서 가끔 얼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안부를 묻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보호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고 다음 날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사님이 제 말이라면은 무조건 따르겠다고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다 순순하게 따라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휠체어에 태워서 진료를 받게 하고 또 복수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우리 다음 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종일 병원 응급실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 우리 게스트하우스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하고 교회 광고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구제비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런 것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까지 막 다 알아봐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다 취해 주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나와서 이제 갈 곳이 없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잠깐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가기에는 집이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고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요양병원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이 사회복지 담당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회복지 일을 해왔는데 이런 목사님이나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말,
좋은 말 이런 것보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뼈저리게 느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왜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걸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흘러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 눈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 본인도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내 마지막이 되겠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서로 껴안고서 정말 그동안 서로에 대한 그 사랑들 정말 다 사랑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울면서 헤어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전송을 해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죄로 사무친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자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임종 전에 병상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조국의 현실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죄의 권세에 매임당해서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슬프기 때문에, 단순히 서럽기 때문에 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정말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의 눈물 아닙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 내 힘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는 겁니다. 배우자의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우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때에 오히려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 가운데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난하고 현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아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의 처한 현실을 위해서 정말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하고 훨씬 더 메마른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강팍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기 원했던 것은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아시고 또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다고 하니까는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울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씨가 항상 좋으면은 땅이 사막이 된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항상 햇빛만 쨍쨍하면요, 좋은 날씨라고 말하지만은 그날만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늘 만족하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일이 있을까요? 기도의 무릎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생의 역경이 몰아닥치고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더라도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돌파하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사람 메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사람 디모데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바울은 또 그 디모데를 만나길 원했어요. 사람들은 감동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감동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감동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 없는 믿음이란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믿음. 디모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두 번째는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꾸미지 않는다, 가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식이 없다. 디모데의 믿음에는 위선이 없었어요.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의 끝난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의 황후는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와 디모데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줬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의 믿음은 막 손익계산하고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좋을지 그거 계산해가지고 따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처음에는 막 불길이라도 뛰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위선적인 신앙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고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요? 이런 감동을 주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3대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한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디모데는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는요, 그런 아들에게 그 아들 위로한답시고 뭐 좋은 것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다른 것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 잘 지켰다고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내 당대에만 믿고 후대의 믿음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신앙 잘 지키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자가 됩시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